오늘은 그런즉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율법이 죄냐? 그런 다음에 바로 나온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런 스타일의 말들을 몇 군데에서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스타일의 문장 구성을 갖게 된 거냐면요. 바울이 이 7장 7절 이전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문제점들,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제공하는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던 거예요. 마치 제가 지난 이 강연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마치 율법은 좋은 거고 율법은 나쁜 거고 복음은 좋은 거다. 그러니까 율법은 내팽개치고 복음만을 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인 것처럼 계속 들렸을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앞에부터 쭉 나온 얘기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거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아마도 그런 얘기들을 바울한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죄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들을 뭐 말로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표현들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을 이제 이 수사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형식을 띄어서 자기가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그 뒷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보통은 제일 뒤에 있는 부분에는 좀 관심을 안 갖고 바로 뒤에 있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했다. 라는 대목만을 많이 취해서 이제 율법이 죄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이제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식의 얘기로 이제 올라가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저는 그 뒤에 별로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부분, 그 부분을 한번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도 비쌌고, 그러니까 이제 뭐 파피루스가 되겠죠. 뭐 굉장히 비싸고 그걸 만들어내려면 여러 가지 공력이 많이 들었을 텐데 굳이 그 뒤에 있는 말을 넣었다라는 얘기는 쓸모없는 말을 넣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날 별로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얘기요. 그 탐내지 말라. 이게 이제 계명에 나오잖아요. 예. 이웃의 집을 뭐 탐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그 탐낸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일찌감치 이제 도덕적으로 그렇게 가져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그런 이분법적인 그리고 어떤 가치론적인 그런 방식으로 너무 빨리 어떤 거든지 접근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각각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훨씬 더 오래전에는 그 기본적인 뜻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그게 윤리화, 그러니까 사회가 더 복잡화되면서 복잡해지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집단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윤리가 필요하게 되고 또 율법도 필요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측면으로 언어가 계속해서 역사성을 가지면서 변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배제하고 훨씬 더 기본적인 단어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아가페의 원래 의미, 그리고 뭐 필리아, 필로스의 원래의 의미는 무엇이었겠는가, 또는 메타노이아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었겠는가 라고 하는 걸로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구약 시대 때는 굉장히 율법이 강조되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사회가 됐거든요. 그러면 그런 대규모의 집단 사회에서는 어떤 규칙성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율법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은 율법이 강조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 사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민족과 민족들이 서로 만나고 상업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치 유목민족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공간을 이동하고, 또 시간적으로도 많은 이제 차이들, 그러니까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건 결국은 시간의 차이잖아요. 그런 차이들을 갖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다양성이 존중되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그럼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율법이 강조하던 시대에, 다시 말해서 윤리와 도덕이 강조하던, 그러니까 집단 사회에서 강조하던 그런 덕목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새로운 사상은 다시 원래 원 기본으로 돌아가야만, 그 첫 번째 아주 순수한 것으로 돌아가야만, 최초로 돌아가야만 그 흔적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탐심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과연 어떤 말에서 나오나? 이게 에피튀미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여기 헬라어 단어가, 이것은 정욕, 욕망, 욕심, 욕구, 절망, 탐욕, 유욕, 욕심, 뭐 이렇게 이제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이제 사전에 보면 표제어 같이 이제 볼드체로 써 있는 게 뭐냐면 원함, 이런 말이 있어요. 원함, 원한다. 그리고 뭐 열정이라는 말도 있네요. 제가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될 만한 것들을 따로 얘기했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될 만한 것을 따로 얘기했지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이런 도덕과 윤리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본어라고 생각되는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 뭔가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말하고 실상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 실상이라는 말, 이게 소망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거. 그런데 보세요. 바란다라는 거는 어떤 상태입니까? 뭔가를 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여전히 그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어떤 금지된 어떤 테두리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보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원래 바래야 될 만한 게 이런 건데, 네가 그것을 넘어가는구나 라고 해서 그것을 탐심이라는 어떤 윤리성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의미로서 얘기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 나쁜 의미로 얘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수하게는 이게 그냥 뭔가를 넘어가는 거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노이아하고도 같이 통하는 말이라고요. 이 탐심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바란다라는 그 소망이라는 말 자체가 또 그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 내용만을 반복하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그냥 바람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이게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로까지 아주 괴이하지만 그렇게까지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 율법이 죄냐라고 하는 말을 보세요.
그 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허물인데, 그 허물이라는 것의 또 의미가 뭡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말에 허물, 허물 죄자 쓰잖아요. 허물이라는 것은요, 그 변태하는 동물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파충류, 뱀 같은 것이 이제 특별히 그렇고 또 곤충들이 그렇습니다. 이것들은 껍질을 벗죠. 탈피를 합니다. 그런데 곤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곤충들 중에서 변태를 하는데 불완전 변태가 있고 완전 변태가 있어요. 그래서 변태를 해가지고 애벌레 때의 상태보다도 완벽하게 다른 상태가 되면 그거를 완전 변태라고 그러는 거고, 애벌레 상태에서 완전히 다른 형태가 아니라 어줍잖은 형태로 바뀌는 것들이 있죠. 그런 걸 불완전 변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곤충은 완전 변태를 하죠. 발이 여러 개 달려 있다가 딱 세 쌍, 여섯 개가 되는 것이고, 특별한 뭐 파리 같은 종류를 제외하고는 날개 같은 경우는 두 쌍, 네 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가지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앞에 네 다리는 기는 다리고 뒤에 두 다리는 뛰는 다리인데, 그것은 모두 그런 것은 아니고, 항상 날아다니는 것을 주로 하는 것들은 뛰는 다리가 없이 그냥 기는 다리만 여섯 개가 있는 거고, 메뚜기와 뭐 이런 종류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끔 날아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뛰는 다리가 있으면서 네 개의 또 다리가, 기는 다리가 또 있는 이런 형태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완전 변태, 불완전 변태를 해서 허물을 벗는 겁니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은 그것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은 마치 기존의 뭔가를 금지시켜 놓은 것 같다가 나중에 그것을 벗으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애벌레의 상태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죠. 애벌레가 이제 완벽한 성충이 되기 전에. 완전 변태는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치지만 불완전 변태는 번데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과 좀 다른 부분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한다면 뭐라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벗어라 벗어라 벗어라를 강조하는 입장이라고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크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환경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던 그런 정주민으로서 집단을 크게 이루고 이동하지 않고 부대끼면서 한자리에서 계속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덕목들이 특수하게 그 분야에 있는 것이겠고, 아니면 많은 이동들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환경에 이제 봉착해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윤리 체계들을 필요로 할 테죠. 그것처럼 이것도 벗어버림과 입는 것, 이것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특별히 발전된 양태다 또는 더 우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의견과 다른 얘기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나, 또 깊은 내용에 들어가면 그것을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맞게 그것을 해석할 때 결국은 같은 맥락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율법이 죄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율법이 허물이냐라고 하는 그걸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 그럴 수 없다래요. 여기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그 율법이 탐심,
다시 말해 뭔가를 넘어서서 보고 싶은 그 마음. 그러니까 메타노이아 같은 거예요. 메타노이아. 율법이 메타노이아를 결국은 준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바울이 그 뒷부분에 가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해석하기를 굉장히 어려워들 하는데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율법이.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는 오히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뭐 깔때기를 들이대가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처럼 들리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에 흠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자기가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흠이 없이 율법의 끝판까지 가본 사람이 도달하는 곳이 바로 아, 나는 곤고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거기서도 아까 그런 문법적 장치처럼 그러면 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라고 얘기해놓고 바로 또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이렇게 들려요. 그 우리가 왜 그렇게 자꾸 듣게 되냐면 율법은 뭐 나쁜 것이고 뭐 행위 어쩌고 이렇게 가지고 자꾸 행위라고 그 율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복음은 행위가 아니고 그냥 믿음이라고 이런 식으로만 어떤 도식화해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떤 규칙성이에요. 이성적인 거고 합리적인 거예요. 약속인 거예요. 계약인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난다라고 하는 어떤 법칙적인 거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그렇게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을 흠없이 지켰던 사람이에요. 너무 과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까지 나아갔죠. 그래 본 사람만이 자기가 달성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무너질 때 뭘 발견하게 되느냐면 색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랬는지 애니매트릭스라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스포츠 선수가 이제 100m 단거리 달리기 선수예요. 그런데 자기가 평상시에 기록하고 있는 그 세계의 기록을 뛰어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기록은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점에 달하는 거라고 이제 잠정적으로 그렇게 알려진 것 같은데 그거를 넘어가는 그 결승선의 순간에 자기 앞에 장면들이 막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그 균열 너머에 다른 세상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의 이제 뭐 무릎이라든지 이런 관절 같은 것들은 막 뒤틀리고 막 이게 막 문제가 되는 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한계를 넘어갈 때 율법은 한계라고 그랬잖아요. 한계를 넘어갈 때에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 여기서도 보면 율법이 그런 의미에서 절대 부정적인 의미의 그런 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반드시 넘어가야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율법이 복음보다는 더 낮은 단계, 그러니까 하이어라키가 정해져 있어서 뭐 둘 다 그래 나쁘지 않다.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율법은 조금 단계가 낮은 거고 복음이 더 높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세계관에서는 그게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기에 세계관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또 다른 상황에 접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노숙인들은 돈이 없고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여행 같은 거, 뭐 먼 거리를 이동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몸도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옷도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이 사람들한테 이제 뭐 쫓겨나기 일수죠. 쉽게 말하면. 이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어도 어디를 가지를 잘 못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하고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뭐 몇 년 동안을 이제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면을 트고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 이랬을 때 어렵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날도 좀 좋아지고 봄 기운도 화창한데 경춘선 같은 거 한번 타시고, 요즘에 다 전철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춘천에도 한번 뭐 콧바람도 한번 쐬시고, 저 천안에도 내려가서 콧바람도 한번 쐬시면 좋은데, 뭐 돈이 없으니 그 영무원 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그렇게 소위 뭐 삥차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임승차인데 이제 뭐 그분들도 이제 형편을 아시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친한 사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돌려주신 말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양심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양심. 내가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나는 양심밖에 없다. 내가 마땅히 돈을 내고 타야 되는 게 내 양심인데 돈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분은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쪽으로 적용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벗어던지고 그 양심이라는 그 영역을 좀 풀어서 본다면 그야말로 선량한 마음 아닙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뭔가를 지켜내는 것, 그런 것을 양심으로 삼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 각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걸 적용했을 때 자기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빼앗는 것이 될 것이고, 그걸 다른 분들에게 강요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사이가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거가 되겠죠. 그럴 때는 그 선을 넘어가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7번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라는 대답을 하세요. 그게 꼭 470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용서하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어떤 교리적으로 또는 뭐 예수님한테 뭐 감동을 받아서, 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 갖고 한다고 그게 됩니까? 몇 번 하다가 나중에 더 큰 날벼락을 내리죠. 내가 너 예수님 생각해 가지고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넌 도저히 안 되겠다. 넌 그 전에 내가 용서해 준 것까지 다 날벼락 맞아라. 이러면서 막 쏘아 붙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 잘못, 그 죄,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 예? 그 율법의 테두리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화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율법은 좀 더 각박한 거고 복음은 뭐 더 넓고 크고 뭐 한없고, 물론 그 말 뜻은 원래 그렇게 쓰여진 것이지만은 그것의 어떤 하이어라키를 정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본질적으로 더 율법적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피해야 되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규정하는 거예요. 규정하는 거. 그 규정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율법을 문화라는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문화 전반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의 형태로 우리가 율법이 나타나고 등장하고 있다는 거를 얘기한 것뿐이지 문화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절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화 속에 살 수 있는 거, 그게 인간의 상황이에요. 인간의 현실이고, 심지어 그 문화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우리는 율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가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걸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